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어느 날 유대 총망받는 정치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70명밖에 안 되는 유대 나라의 국회의원이었죠. 큰 부자였고요.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나름 빠르게 출세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네요.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전 인류의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신앙을 가지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아유 그거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못난 사람,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절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 도피처 정도로 그렇게 믿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관심 없어요,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처럼 성공한 듯 보이는 이런 사람이 내 새 생명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대로 찾아왔지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사람이 안고 있는 숙제를 정확하게 풀어줄 적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올바른 대상 앞에 섰습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질문을 던졌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매우 고무적인 대화가 이어지는 듯 했는데 결말이 무겁게 끝이 났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큰 부자였다.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안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했습니다. 고민을 덜려고 왔다가 되려 고민을 하나 더 얹어 가게 된 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 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십시오. 슬픔 당한 사람 오세요. 걱정이 많지요? 근심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아파하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 상처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죽음이 두려워서 절절절절 매는 사람들 다 오세요. 내가 쉼을 드릴게요. 해답을 줄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나서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열망의 그런 교회입니다. 이 부자 정치인은 이런 예수님 만나고도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이별을 했습니다. 세상 이 사람하고 이별할 수도 있어요. 배우자하고 이별할 수도 있어요. 자식들하고 이별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등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예수님과 이별하면 안 됩니다. 다 잃어버려도 줄어들어도 믿음 줄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평생 손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슬픈 결말에 이르게 됐을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잘못을 시정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나는 선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 강조하는 한편에 나는 선한 선생 정도가 아니라 날 그렇게 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 존경할 만한 도덕적 모델로 간주합니다. 올바른 관점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엔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면서 저도 바뀌었지요. 예수님은 스승 그 이상, 윤리적 모델 그 이상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영국의 사상가 C.S. 루이스가 한 번은 예수는 구원자다라는 주제로 캠브리지 채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후에 한 학생이 루이스에게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하신 것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맨날 고리타분한 교리를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니요.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의 그 훌륭한 인격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학생들이 다 공감했을 텐데 아유 촌스럽게 무슨 예수는 구원자입니까? 닥터 루이스가 반문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죠. 그러면 그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묻겠네. 자네는 이 완벽한 윤리적 모델이신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완전하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 글쎄요. 그거는 어렵겠습니다. 그럼 자네는 윤리적인 실패를 인정하는 건가? 예. 그렇다면 자네는 윤리적인 실패, 그건 그 죄잖아요. 자네 죄인됨을 인정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훌륭한 인격자, 도덕적 선생으로서 예수가 아니라 자네의 도덕적 실패와 죄로부터 자네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한 거지. 죄인에게는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세주가 필요한 거 아닌가? 나폴레옹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린 다 같이 일어나 그에게 존경을 표해야 된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께서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모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는 단순히 인간 선생인가? 아니다. 오늘날 전 인류로부터 예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할 주님이 되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열심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자기가 원하는 결과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종교 생활 하다가도 그만두고 교회를 다니다가도 떠나가고,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고 그런 문제입니까? 지금은 정신없이 먹고 사느라고 그렇게 인생들을 매여서 살겠지만 인생의 어느 한 결정적인 시점에 와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부르고 의지할 대상이 누군지요. 모두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정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삶의 결정적 순간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사망을 넘는 영원한 생명에 나를 이끌어줄 진정한 피난처, 생명 예수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주옥 같은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공허한 영혼을 채워주었습니다. 병든 자들 치유했습니다. 과거에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곁에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도 예수님이 따끔한 가르침, 자기들이 정말로 바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저 하늘 아래 땅의 일밖에 모르거든요.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심령에 도사리는 어두운 죄악들을 지적하고 이렇게 할 때 고통스러워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수제자,
너도 갈 거냐? 너도 떠나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신데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모든 인간이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실패한 또 하나의 원인은 이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뭘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주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이 세상 푸른 초장실 만한 물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온갖 매임으로부터 표현하자면 여러분의 인생의 발전적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 말입니다. 뭘 해야 그렇게 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인류 발전의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부양을 위해 자기들 얻어먹는 거지였습니다. 뭘 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회를, 학교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뭘 한 게 있습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불쌍했습니다. 38년 동안 병치료하는 그 영혼이 불쌍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들이 다 보는 거 보고 살아가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그 영혼이 불쌍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냥 고쳐주신 겁니다. 사랑이 능력이었습니다. 사랑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소경이 38년 된 병자라. 난치병을 넘어 불치병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해서 벗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 벗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고 싶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를 알질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게 그게 곧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원포인트 레슨을 하신 겁니다. 너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거늘 너희 다 지키냐? 너희 지켜야 된다. 청년은요 다 지켰다고 호기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도덕적인 프라이드가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죠. 자기 속에 어두움이 있는 거 전혀 모른 채요. 자기는 다 지켰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이 다 똑똑한 것 같아도 자기 내면의 진실한 정체를 들여다볼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엉뚱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 청년이 목수 출신의 예수입니다. 지체 높은 이 청년이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의 진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귀하잖아요. 자신의 자존심도 팽개치고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이 청년이 얼마나 귀합니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를 생명으로 진리로 이끌고 그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삶, 그 이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가르쳐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있는 부족한 거 한 가지 알려줄 텐데 너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럼 하늘에서 상이 있을 텐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비약하진 마십시오.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있는 재산 다 팔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저희 이단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 말씀은 청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에게 난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 죄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
이걸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청년의 가장 아픈 곳, 이곳을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훌륭한 의사는 빙빙 돌지 않습니다. CT 찍고 MRI 찍고 다 찍어서 환부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 아픈 곳을 잽니다. 환자가 아픈 곳을 아는데 빙빙 돌아서 엉뚱한 곳을 찾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살인자입니다. 면허를 가진 살인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환자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 사랑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방편이 아픈 곳을 찌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갔대요. 이 청년은 도덕적인 자부심이 넘쳤지만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영적으로 공허한지, 자기 내면의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불행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이 청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화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 재물이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가지면서도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재물이 사라져야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니 이 사람은 재물이 망가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바쳐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라. 재물이 없어져야 이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재물부터 처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싫었어요. 영생 관심이 있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진정한 축복받고 싶어요. 근데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는 예수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의 재물을 뺏은 적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일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의 본질 성경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통해서 너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한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되는 데는 많은 계명 어길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범해도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는가?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지만 범해도 죄인이라면 모두가 다 저주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인가? 그 제자들도 물었습니다. 답답하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선 하실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 청년이 부족하지요?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너 벌받아 마땅하지만 벌을 면제해 주고 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는, 그리고 그 청년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사랑은 대상을 위해서 스스로 죽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늘 주고받는 일에 익숙한 어른들일수록 받는 일을 잘 못합니다. 애들은 선물 주면 그냥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합니다. 방긋방긋 감사해요. 그 선물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냥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감사해요. 기뻐요. 감사해. 영광 받으세요. 그래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여기 앉아있던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이동하려다 저한테 혼났습니다. 그런데도 예배 끝나고 도서 상품권 하나씩 주니까 아이들이 좋아가지고 근데 어른들이 상처받았더군요. 보니까 목사님께 무섭게 하십니까? 이게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이 정치인은 순수하지 않았죠. 그 마음에 갈등이 있고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 정직하게 그렇군요. 그런 거였군요. 그 예수님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으면 되는데 그냥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돌아가는 그 마음이 아주 무거웠습니다. 얼굴엔 슬픈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떠한가요? 오늘 처음 저희 세인교회 예배당을 찾은 이웃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존의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인생에는 우선순위 아주 중요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명확한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 인생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 청년은요, 영생 얻는 문제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 청년을 더욱 지배하고 있었던 요소는요, 재물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이게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예수가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고 영생 얻는 것 중요했습니다. 천국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축적된 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싫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싶진 않았습니다. 천하의 생명을 포기하고 이 땅에 사라질 음식을 선택하다니요. 이런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수님도 구원도 영혼도 저만치 멀어진 것입니다. 슬픈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의 날들, 시간들은 얼마가 남았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우상이었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일체의 것들을 다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질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천지 자연 만물에 그분의 숨결이 다 있습니다. 보려고 하면 보여지고 느끼려고 하면 느끼고요. 들으려고 하면 그분의 소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과의 관계를 다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거니와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잡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감추어진 우상들인 것입니다. 이 우상이 우리의 인생을 참 슬프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생명이니까요. 생명이니까요. 결국은 남은 과제는 한 가지 아닙니까? 생명입니다. 이 궁극적이고도 본질적이며 영원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생명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했다 합시다. 그러나 구원을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살아봐야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이 영원함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구원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게 타오르는 불꽃 지옥에서 고독하게 영혼을 보내야 될 겁니다. 죄가 많아서요? 아니요. 수많은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이 나 지옥 그런 거 안 믿는다. 지옥 보여달라 그러더라고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순간들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 처절한 순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스럽다가도 벗어나기도 하고 슬펐다가 웃을 일도 생기고 남편 때문에 속상한데 애 때문에 위로받고 직장에서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용기를 얻고 삶은 그렇게 고비고비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그런 아픔들이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웃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으로 그 예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모든 수고의 짐을 벗겨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말하자면 그 우상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등지면 이 땅의 것을 잠깐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마음 가는 것, 애착되는 것 많죠. 그런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보십시오. 29절과 30절. 예, 찾았나요? 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야, 예수 믿으면 다 버려야 되나 보다, 그런 뜻 아니고요. 이거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의 영역들 다 정말로 소중하게 지키고 싶으면 주님부터 계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30절에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는 뭘 받습니까? 예. 예수 없이면 어느 한쪽은 영혼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가 계시면 현세에 여러 배를 뱉는 것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도 얻으니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부분적으로 불안정한 삶, 그런 거 말고요. 주님이 오시면 삶 전체가 이제는 구색이 다 갖춰지는 겁니다. 다 가졌어도 예수 없으면 그거 잠시 잠깐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온 교우들과 우리 지체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가장 비중 있는 분으로 오늘 주인의 교체가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인교회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부자 정치인은 결단하지를 못했습니다.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이 청년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이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금 돌아와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금쯤 천국에 가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소리칠 겁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원주 34만 시민 여러분, 예수 그분이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아마 그가 지옥에 있다면 훨씬 더 절규할 겁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려놓는 순간 사는 겁니다. 버는 겁니다. 없으면 죽는 줄로 알았던 그것 여러 배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인생은 절대 모자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그것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가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